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던 또 야곱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을 살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서와 씨름하고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후로 국호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화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창세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홀로 두고 야복강에서 그와 대면하였는가? 왜 그를 만나게 했는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몰아가셔서 하고자 한 게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새 하나님과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 실제 이거는 기도의 내용도 아니에요. 본문에 기도란 말도 없고 실제 야곱의 기도는 야복강을 건너기 앞에 야곱의 인생 속에 최초로 간절한 기도문은 앞에 실려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 때문에 그가 준비한 예물을 각대로 보내면서 준비한 이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야곱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 야곱인데 우리는 다 속이는 자요 약탈자인데 그렇게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올해 가장 중요한 32장의 메시지라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기 전에 먼저 라반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자, 몰래 라반을 피해서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라반이 추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추격시켰죠. 추격시켜서 만든 게 뭐냐면 드디어 라반과 야곱이 증거의 돌무를 쌓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걸 통해 양쪽에 이제 국경선이 되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서로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단 야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이 라반은 처갓집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갈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과의 문제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삭도 아내를 구하려고 하란에 갔고 야곱도 하란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얻었지만 이후부터는 그의 자손은 하란에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는 하나님이 딱 담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할 때. 돌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냥 앞만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에도 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갔거든요. 야곱은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밧다람에서 그의 고백 따로 하나님이 두 때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여전히 야곱의 눈은 라반이 무서웠고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순간을 이용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만 잘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엮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막연한 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뭐 어디 가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신앙의 물론 어떤 모습이지만 그게 신앙의 실력은 아니죠. 신앙의 실력은 언제 나오느냐? 이해관계가 묶였을 때. 신앙의 실력은 실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딱 돈이 걸렸을 때, 관계가 걸렸을 때, 명예가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께 나오는 거죠. 명분은 다 될 수 있어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중히 여기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진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터졌더니 도망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 말은 있었지만 도망치듯이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백을 못 하겠어요. 도망 못 가. 자, 도망을 막 딱 끊어놓고 이제 앞만 보게 했는데 그 앞이 라반보다 더 무서운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보세요. 6절에 이제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사자가 야곱에게 돌아와 이제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거든요.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요게 애매한 거예요. 이 400명이. 요게요, 양쪽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호적인 목적으로 만나러 올 수, 보호하려고 오는 것도 요 정도 보호하니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아니면 적대감을 갖고 오는 때도 쓰는, 이게 애매한, 인원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느끼기에는 우호적이지 않죠. 한 짓이 있으니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에서가 우호적이라면 그냥 사람 와 하고 여기서 준비할 텐데 직접 400명을 거리고 온다는 거는 그렇게 에서하고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덜컥한 거죠, 여기서 덜컥하죠. 뒤에는 돌아갈 수 없어. 앞에는 라반보다 무서운 에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가슴을 찢는 사건이 어디였냐고 말한다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마 요셉을 죽었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고 그런다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제 겨우 처자식을 얻고 이제 겨우 재산을 얻었는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제 라반에게도 가지 못하는, 옛날에는 에설프에 라반에 가서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딱 맞은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환경이 압박을 가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깨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관계가 깨질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는 방법이 사람의 관계를 깨고 환경의 관계를 계속 몰아간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풀려고 하면 그때 더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으로 풀려고 하면 더 크게 환경이 닫힌다. 딱 야곱을 세운 거예요. 환경도 완전히 이제 딱 그 자리에,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태어날 때부터 발목을 잡은 가장 큰 그 인생의 문제, 에이스의 문제와 부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 두려운 숫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진실한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 기도는 피상적이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면 잘할 것 같죠? 주님, 저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면 내가 선교센터를 지을게요. 다 뻥이에요. 선교센터를 지은 사람 지금부터 선교원금 한다고요. 마커스에도 한다니까요. 저 지금 마커스 때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 주시고 더 해주세요. 하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된다고? 돈이 많아지면요. 진짜 그 목돈을 잡아보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9절부터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정당한 계승자입니다. 정당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이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내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셔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내가 간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잔머리가 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겁니다. 기도가 다 실질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겪으면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추상적이 되고요. 아주 실적인 기도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청하오니 청컨대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강조죠? 손. 내 형의 권능에서, 내 형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죠.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 사는 겁니다. 기도로 다 된다면 쉽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되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뭘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르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요.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뜻이죠. 나는 그렇게 쫓아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해놓고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 겪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언약의 계승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답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킬 걸 믿고 가야 되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와서는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인간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요. 오늘 보세요. 여기 32장 예물을 택하는데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제가 빨리 읽게 한번 들어보세요. 암요소가 200이요 순요소가 20이요 암약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발음하다가 제가 어떤 단어를 제가 좀 잘못 끊었어요. 그 낙타 30과 그 새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셌다는 거 여러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못 먹었더니 발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또 듣지 마세요. 목사님 뭔가. 어쨌든 자 읽었죠? 총 몇 마리? 배란간 산수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빨리 말하세요와 지금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성격이죠. 580마리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세놨습니다. 580마리. 기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서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머리를 써요. 16절에 각 때로 나누었어. 그죠? 앞선 자에게 명령하기를 누구 것이냐?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얼마나 겸손해요. 자기가 주의 주 에서에게로. 그리고 99절 보세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간 자에게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가 막 따르는데 예물이 오는 거예요. 누구 거야?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 또 와요. 이거 누구 거야? 또 해요. 감정을 툭 약화시키는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눈치가 빠르니까. 옛날부터 눈치 빨랐잖아요. 에서 이렇게 하면서 눈치 빠르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에서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에서가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만약 에서가 안 받고 죽였어? 그러면 도망갈 기회를. 요 하나가 딱 했는데 아마 안 되니까 계속 보내면서 시간을 끌고 에서의 반응을 보이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야복 나루에 건넜어요. 여기 이제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이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을 때, 나루는 그 물이 있는 얕은 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얕은 쪽을 선택해서 이제 건너는데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두 아내, 여종 다들 다 건너가게 하고 지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사해요. 그죠? 설마 처음 보는 제수씨를 죽일까? 자녀를 죽일까? 일단 자기를 먼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할 수 있는데 처자식을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휴, 아내도 4명이요. 아휴, 자식 새끼도 11명이나 더럽게 많이 낳네. 아휴, 이 새끼 죽이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천재라니까요. 잔천, 잔머리의 천재. 야곱이에요. 굉장한 자예요, 이제 머리 쓰는 게. 기도를 했는데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진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또 고민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두려우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앞에 기도를 했으면 다시 점검해야죠, 자기를. 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간 거죠. 야곱 앞에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말이, 여러분 이 씨름은 진짜 씨름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어근이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에서 유래된 걸로 먼지가 쌓일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먼지가 쌓일 때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씨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오늘 이 시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야구부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뭘 잘하냐면 팔목 씨름을 잘해요. 아주 팔목 딱 걸어서 하는 팔목 씨름을. 근데 야구부가 딱 오다 씨름하다가 보면서 나는 팔목 씨름에서 아직 접은 일이 없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번호가 몇 번이겠어요. 앞번호 주자. 거의 뭐 그냥 5번 앞번호니까. 그러니까 에이 짜식에서 진짜 내기할까 그랬어요. 야구 선수한테 얘가 기가 막히고 쥐가 이거 빠따치는데 5번째 너 진짜 할 수 있어? 조건이 있어. 왜?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지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딱 하고 1분 안에 내가 앉으면 내가 이긴 것. 오케이. 1분 좋아. 딱 했는데 제가 이걸 딱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짧아요.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요. 딱 하니까 이제 할 때 야구 선수가 딱 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땅 했는데 저는 버티고 있어, 이렇게. 그냥 안 버티면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1분 이겼어요. 근데 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짧다니. 짧아야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키는 짧은데 8만 개면 제가 뭐 원숭이에요? 근데 그렇게 짧은지 모르는 거죠. 이거예요. 이기지도 못하면 지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17절, 28절에 보면 이 씨름의 목적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제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을 가르쳐요.
나는 속이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에서와의 문제, 라반의 문제에서. 나는 발목 잡고 삽니다. 뺏으며 삽니다. 서로 뺏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본질적 목적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야곱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갈 때 야곱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한 게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너의 치열한 머리로 했을 때 라반에게 네가 얼마큼 크게 당했는지를, 네가 에서에게 머리를 썩였을 때는 빼앗은 줄 알았더니 결국 네가 도망가는 존재가 됐고, 라반에게서 네가 머리 쓸 때는 결국 머리 쓸수록 라반에게 당해서 네 머리 쓸수록 네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꽂으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경험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던 걸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로움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다시 야곱으로,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이 본질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꺾는 게 야복강의 하나님의 씨름이었어요. 씨름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야곱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너희의 안목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더럽게 고집이 센 거예요. 더럽게 고집이 센 거예요, 이 새끼가요. 하나님이 꺾는데 안 꺾여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본 기억이 있어요. 제 밑에 동생이 있어요. 고집 되게 세요. 어느 날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몽둥이를 갖고 왔어요. 잘못했다고 그래! 안 하니까 어머니가 때렸어요. 엉덩이를 딱 해! 근데 그날 어머니가 좀 작정을 하실 때 있잖아요. 여기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작정하신 거예요. 옛날과 좀 다른 거예요. 눈빛과 결단이 달렸어요. 저거 죽었다. 근데 때리는데 딱 더디엔 얘가 이러면서 나 잘못한 거 없어! 버티는 거예요. 또 때렸더니 얘가 나중에 애가 흰자가 확 올라가더니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때리다가 애가 잘못될까봐 몽둥이 던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집 더럽게 센 새끼라고.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걔 5살 때인데 지금 나이가 50 넘었어요. 고집 더럽게 센 새끼, 고집 더럽게 센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본주의, 자기 고집, 생각 거기에 묶여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되면 자기 것 드러내는 싸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은혜를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군요. 그의 본질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얘 힘의 근원을 쳐버려요. 자, 여기 25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침해. 근데 요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침해가 뜻이 만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벅지 관절만 나가요? 몸이 반통 뭐예요? 가루가 되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치겠어요? 그냥 하도 고집을 오니까 싹 만져준 거예요. 싹. 그의 고집의 근원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꺾이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꺾였으니 질질 끌려가잖아요. 축복하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고집이 꺾이니까, 힘이 꺾이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가 있어요. 아프죠. 나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집 갖고 가면 평생 야곱으로 살아요. 평생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평생. 야곱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그렇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잖아요. 고집을 안 꺾으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뭐래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옆에 고집을 꺾고 있는데 그 고집이 깨지자 그때서 천사에 울며 축복해달라고 붙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야 돼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내 고집으로 잘됐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잘했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뭘 보이냐면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붙잡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알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국호가 된 줄 아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실력으로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뭐예요? 말, 의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달라요. 말씀을 주잖아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 사람.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께 울며 나가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거기를 딱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자기의 영적 깊은 신앙, 영적 체험을 뭐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사실은 제가 교회를 처음 할 때 짓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브니엘 교회. 그러면 딱 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 줄 아세요? 사람 보는 사람, 문제 보는 사람 실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일어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한나가 엘리 봤으면 안 왔어요. 한나가 홈리와 비니아스 봤다면 안 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했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이엘 교회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교회라고 한이 아니라 처음에 학원에서 기도처로 시작해서 간반도 없이 시작했는데, 간반도 없는데 여기 어느 뭐야? 그러면 분이엘 기도처. 좀 이단 같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그 교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신대원 때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름은 좋지만 너의 상황에서는 다 이단인 줄 알아.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려놓고 다른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아니라 그럴수록 누굴 봐야 되냐면 내 방법,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울면서 여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라반의 막힘과 엘세의 공격이 야곱에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적 개념으로 가져왔어요. 세상이 잘 되면 축복이고 어려움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축복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요. 그가 아무리 환경이 잘 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전히 야곱이면 그거는 오히려 더 저주의 장소인 걸 아셔야 돼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건 뭔가? 내가 여전히 내 방법은 뭔가? 여전히 내가 가는 내 머리에 도는 것은 뭔가? 여전히 내 고집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꺾고 싶은, 만지고 싶은, 치고 싶은 그 고집은 뭔가? 내려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붙잡고 울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쓴 것을 못됐다, 나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동일한 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곱 앞에 와서 그를 만져 그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이 되기 원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달라고, 이스라엘로 바꿔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자녀가 됐고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에 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야곱이 라반과 에서 사이에 꼈을 때 자기의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도 삶의 문제에 꼈을 때 우리의 실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잔머리나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울며 간구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